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정돈하고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5월 2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사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자 되어 주셔서 어디를 가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09년 2월 12일에 미국 켄터키의 작은 목수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는 키가 유난히 커서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긴다리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고 그렇게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에이브가 공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남들보다 부지런하고 그리고 똑똑했던 에이브를 공부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이브가 9살이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는 도프를 먹은 소의 우유를 먹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자마자 새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에이브와 그의 누나를 집에 방치하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구걸을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 에이브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에이브는 10대 초반부터
밀조 위스키에 의존해서 살게 되었고 그 부작용으로 간질을 앓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던 해 유일하게 의지했던 누나가 출산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에이브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고 일리노이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트 리지라고 하는 여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여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아껴주었던 어머니,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누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던 연인이 차례차례 죽는 것을 에이브가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에이브는 강둑, 언덕, 숲속을 방황하면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상처받았던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한 여자는 모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새겨졌고 심각한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에이브를 말리기 위해서 친구들은 그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다 치웠고요. 그 우울증을 통제 못하는 에이브도 자기 자신의 주머니에 혹시라도 칼이 들어있을까봐, 칼이 들어있으면은 자기가 돌발 상황으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에이브 자신도 나락으로 점차 빠져드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려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깊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속삭이는 걱정과 고통과 상함과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 있죠. 아마도 고통, 상함, 문제거리들, 어려움,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거대한 사면초가와 같은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몸으로도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기 전에도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본문을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배후에 막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고난을 만드는 이 상황 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마귀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며 찬양하며 승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대적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매우 핍박이 심했던 그 초대교회 후기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또한 미래에 당할 고난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독려하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특별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둘째로 젊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마르티아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다. 자기는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것을 권면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길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제가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걸 보고 마귀? 사탄 말하는 건가? 그런 게 정말로 존재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편한 주제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악을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와 연관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귀를 신화적인 존재로 여기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들을 그냥 그 사람들 자체, 그 사람들의 죄의 결과지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 통계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미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약 5년 전에 바나 리서치는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0%가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탄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단순히 악을 표현하는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너머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세속적인 세계관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관점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몽주의 이래 근대 세속주의에서는 우리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이 실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는 신화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생각이 교회에 침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이에 대해서 풀러 신학교와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서구 기독교인들은
세속, 성스러움, 자연, 초자연, 과학, 종교, 사실, 믿음, 자연, 기적 사이에 근대 과학의 이분법을 포용해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 실제와 영적 전쟁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부정했고 적어도 의문시하는 세상 동료 이웃들과 같이 해왔습니다. 세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는 미신이며 오래된 종교적 신념들의 유산들은 과학적 진리와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인간의 제도와 사회구조 그리고 경쟁적인 사상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깊이 침투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해서 단순히 신화라고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또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단들이 마귀의 그 존재에 대해서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한때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이단으로 규정된 김모 씨의 귀신론이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자기 자신만의 논리로 바위 밑이나 숲 뒤나 집 안에 마귀가 언제나 있다고 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견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를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미선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을 때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 끼치던 시절이 있었었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설교 강단에서 들으면은 이 다미선교 때문에 굉장히 큰 거부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예전 신학자들 우리 한국 교회 신학자들 책을 봤을 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단어였는데요. 요즘에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그 용어를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재림, 신천지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마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는 신화적이다, 이건 믿으면 안 된다,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를 대적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며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실제한다면 저희는 얼마나 그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이름은 사탄이죠. 성경 전반에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뱀, 바알세불,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이 세상의 왕. 그는 아주 힘이 있고 간교한 영적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 둘째,
사탄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셋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넷째,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다섯째,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한다. 여섯째,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일곱째, 사탄은 살인자이다. 여덟째,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에 대적한다. 아홉째,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지금 제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마귀는 가장 악한 존재이며 교묘한 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성경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사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무소부재한 존재가 아니며 전지전능하지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자신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거짓이며 속임수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의 역사가 때로는 너무나도 강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었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초대 기독교 핍박과 그 환란에 가장 선두에 섰던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그를 환란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사탄의 가시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은 바울을 자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가시였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마귀의 존재를 인지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묘한 마귀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회방하고 괴롭혔지만 무소부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바울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잠시 위협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었던 그 환난의 순간이 지나간 후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바울이 그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사단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바울이 또 음성을 들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절망으로 자신을 이끄는 그 사단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사단이 무소부재하고 전진이 전능한 것처럼 크게 느껴졌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나니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보고 나니 환난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그 어려웠던 환난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제 지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그때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작심하고 기도해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음성이 있다면 작심을 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붙드시면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손을 붙들기 원하시는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사실 이 설교할 때마다 이 로마서 9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자주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잘 기억이 안 나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면서 사단과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고난과 환난의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참소하여 절망의 늪에 빠뜨리기 위해 사단은 안간힘을 다합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거짓을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 사업장 망했잖아. 너 시험에서 떨어졌잖아. 너 돈 없잖아. 사람들이 너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하니 너는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환난의 상황 속에서 마귀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손을 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에이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누나, 연인을 잃었던 이 에이브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들어왔던 그 복음을 기억하게 되었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2번이나 실패했던 에이브는 이제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선거에 나가기만 하면은 낙선이 되었습니다. 하위원에 3번 도전했다가 낙선되었고 상위원에는 2번 출마했으나 낙선되었고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도 낙선되었습니다. 낙선될 때마다 자파상을 하기도 하고 우체국일을 하기도 하고 또 측량기사 일을 하기도 하다가 빚더미에 쌓여서 쫓겨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을 제외한 3명의 아이들은 모두 다 단명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에이브에게는 그 사단의 가시와도 같았던 우울증을 계속해서 앓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에이브에게 그런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된 에이브의 삶 속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에이브가 53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긴다리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람은 197cm의 미국 16번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사단의 가시와도 같았던 우울증을 앓았으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27번의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는 과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위대한 과제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려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붙들었던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어서도 물론 그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도 같았던 마귀가 그를 환난에는 빠뜨릴 수는 있어도 절망까지 몰아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가지를 건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신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고 나면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만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저항한다는 의미이죠. 믿음 안에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과 그 마귀들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돕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운수, 오컬트, 잔인한 문화, 음란한 문화 등등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즐기거나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꼭 이렇게 눈에 보기에도 악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겪고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고통을 통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절망의 도가니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노력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마귀가 침투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모두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강한 윤사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을 참소하는 사단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마음 모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어두울 때 더욱 밝게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